오늘 느헤미야 강해 우리가 시작되었는데 5번째 기도로 해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일지라도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문제를 주어줘도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남자가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고 여자분들이 푸는 방식이 다르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푸는 방식이 다르고 좀 어린 분들이 푸는 게 다르고 기질마다 성향마다 이 방법론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정의롭게 풀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비겁하게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풀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좀 희생하며 풀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주 느헤미야 4장을 보면서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이웃들이 주변 나라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론 공작을 펼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겠다, 여우 한 마리가 너희 성벽 위에 올라가도 금방 무너져 버리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외부의 소리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가장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두려운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니 외부의 소리에 우리가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보초를 서면서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외부의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4장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외부의 적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두려운 것이 뭐예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그런 유혹이나 또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부분들 있죠. 경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의 생활을 난처하고 곤고하게 하는 문제들도 사실 두렵긴 합니다. 그게 실제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공격보다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줄 때에도 두렵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저 자신이 힘들 때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자신감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스스로의 내면적인 네가 짓게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나를 지지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할 때 저희 아내 우리 지우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고 그럴 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 5장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는 그렇죠, 남이잖아요. 남이니까 더 어떻게든 으쌰으쌰 할 수 있고 이게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가 더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이제 가을 오고 이제 그 겨울 오고 하면 또 가정들도 이사 시즌도 되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외부에서 있는 그런 시험보다 가정이 붕괴가 되고 우리끼리 뜻이 맞지 않아지게 되면 이건 정말 더 힘든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뭐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원동력이 됐는데 우리 더 잘해보자, 이번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지금 어려운데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좀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오히려 뭉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부가 붕괴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야 하는데
가족끼리 더 부딪히고 너무 어렵다. 이건 뭐니? 어떻게 됐니? 당신이 잘못했지. 네가 좀 그렇게 했으면, 네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이제는 자국민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성과 원망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 성벽 왜 건축하냐? 우리 너무 힘들다. 그만하자. 가족이 힘들어 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죠.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우리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내부의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아내와 함께. 가족들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둥켜 아니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와서 우리를 맡아주고 비전을 주었는데 너무 힘들다. 우리 그만둬야겠다. 이게 뭐니라고 하는 내부에서 원성과 원망. 이거 정말 힘들죠. 가족끼리 그 안에서 아픔이 시작하면 혹은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 내부에서 주변에서 어떤 공격이 아닌 우리끼리 아픔을 가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가족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 양식을 얻어먹어야겠다.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업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요, 날씨가 중요한데 이 시기에 여기에 흉년까지 와버렸어요. 흉년까지. 올해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때라고 합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한 가정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에 어려운데 경제까지도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고 뭐 누구의 탓을 할 수 있는 참 없지만 어렵지만 국가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걸로 볼 때도 참 너무 빡빡해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자. 그러니까 은행에다 우리가 담보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거를 맡겨놓고 부잣집 사람들한테 자기의 밭이나 포도원을 맡겨두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자를 받아먹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걸 가지고 더 누리게 되고 이자도 받아먹게 되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이자를 못 갚게 되면 그 땅을 자기가 그냥 갖게 되면서 계속 부자가 돼가고 있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은 저당 잡혀서 일할 곳도 없고 이자 갚느라고 고생하고 지금 삼중고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페르시아에서 지금 바사 제국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바칠 돈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경제가 그 정도로 돌아가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밭과 포도원을 빚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금을 낸 돈까지도, 우리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전기세 낼 돈도 없어지고 수도세 낼 돈도 없어지죠. 세금까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마지막으로 내야 될 그것까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 끊어지죠. 물 끊어지고. 정말 두려워요. 정말 전기 끊어져 보셨어요?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정말로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전기가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집에 전기가 끊어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렵고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현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비전도 있고 꿈도 있었는데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걸어가는 이 비전의 길이 얼마나 고됐냐면 5절 말씀에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가장 슬픈 것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현실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삼중고는, 하나는 페르시아의 제국에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자신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성벽을 건축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무직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비전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렸는데 느헤미야가 다 책임져 줄 수 없는, 감당해야 되는 가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기득권층에 있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리대금을 통하여서, 저당 잡힘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오히려 부자가 되고 있고, 그들이 이자를 받아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게 되는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그것을 귀로 들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느헤미야. 앞서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의롭게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비겁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만의 유익을 위해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해결할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뼈 아프게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오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면서 우리 삶에 있는 풀어야 할 숙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더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먼저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들었을 때, 우리 홍범 집사님은 이런 소식을 우리 집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나 어떤 공동체에서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드는 생각들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놀라겠죠. 질문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근데 굉장히 좋았던 건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이 황제의 마땅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이 총독의 월급을 받고 이곳까지 파송을 받게 된 사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 먹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난한 것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하고는 사실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거지 자기 자신은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보았을 때 그는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분노. 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조리와 아픔과 가난의 현실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노하고 아파하고 소리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펼쳐야 할 진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이 바르게 되지 않고, 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세상다운 세상이 되고 어두운 세상이 되고 격차가 벌어지는 세상이 되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 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를 우리는 감정의 화라고 부르지 않고, 느헤미야가 자기의 리더십이 무너진 것 같아서 열받아서 막 짜증이 난 분노나 화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노는요 정말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이런 분노를 여러분들이 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어둠과 악이 이 세상에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죄가 만연하고 아직도 죄가 훨씬 더 잘 되고, 아직도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아직도 거짓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아직도 좀 더 유도리 있게 대충대충 하는 게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인 거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냥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도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살아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분노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그것들을 보면서 원통을 치며
분노를 치면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선지자들은요, 이러한 분노의 상황들, 그러니까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눈물로 분노가 일어날 때 했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비유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영적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머리를 깎고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는 그런 행위들이었어요. 혹은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내 안에 일어나는 불같은 마음들, 이 땅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가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머리를 깎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오히려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오히려 조마조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혹시라도 오히려 더 뭔가 좀 튀지 않을까, 그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등등의 많은 오히려 연합된 생각 속에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된, 빛은 보여야 된다, 소금은 그 맛이 짜져야 된다, 세상을 밝혀야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에 오히려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가난을 보면서 그러냐? 알겠어, 내가 알고 있을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윗사람들은 귀찮을 때 알겠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 알고 있을게 어떤 의미입니까? 알고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알아서 풀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경 쓸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노하면서, 크게 노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느헤미야, 이것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획기적인 변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셨으면, 근데 그 출발점은 뭐냐면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성적 머리로 생각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보다 훨씬 세상적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열심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슴에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멈춰 계시지 마시고. 시편에서 보면, 시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편이 노래고 부드러운 것 같잖아요. 시편을 다시 가서 보세요. 굉장히 거칩니다, 시편은. 왜냐하면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악인의 일을 뽑아주십시오. 너무, 우리 오늘날 그 가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심의에서 잘리는 노래들이 잘릴 만한 수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거룩한 분노를 하는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이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그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을 품었을 때 취했던 또 한 가지는 7절 말씀처럼 깊이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잠잠히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느헤미야가 감정으로 화내지 않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하면 항상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선택하면 자꾸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부터 우리가 보아왔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춰서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5장에서도 긴박한 그런 분노의 상황이 왔는데도 느헤미야는 급하게 빨리 당장 오라 그래, 당장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른 말로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한 텀 오히려 급할수록 스톱해보는 일. 급하여서 빨리 결정할수록 잘못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깊이 생각하고 나서 정하였던 첫 번째 그의 어떤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요,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우두머리로 이끌고 있었던 기득권층들,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불러라. 그들을 따로 소집을 했더란 거예요. 그들을 불러 모아서 대회를 열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집회를 소집한 거예요. 근데 이 모임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도자로서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 앞서도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어떤 사람과의 개인의 관계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한 가지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감정으로 쏟아 부어서 그냥 여기서 내 감정만 풀어내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길게 두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풀어서 이 사람들을 고쳐내서 살려서 끝까지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리더의 자질이에요. 그 자질의 폭이 좁은 사람들은 감정의 한계를 벗어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그냥 욕설을 부어놓고 민장들과 귀족들을 한번 그냥 다 옥에 쳐놓고 끝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할 사람이 없게 되죠. 함께 갈 사람들이 없게 되죠. 그러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가슴이 넓은 사람들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들을 정말로 감정으로는 호소를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의 감정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나 정확하게 지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할 때 단호하게 가르쳐 줄 필요는 있지만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어. 감정은 호소하지만,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감정을 건드리면 그 다음에 함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귀족과 민장들을 따로 소집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진 지혜였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보통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홍범 집사님이, 맨날 편하니까 제가 홍범 집사님만 얘기하는데 친하니까, 홍범 집사님이 뭘 했는데 뭘 실수했어, 뭐 어떻게 하다 말을 잘못하던가, 뭐 찬양 인도하다가 뭐가 틀리던가 막 그랬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중 앞에서 혼내요. 대중 앞에서 소리를 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앞으로 할 의욕을 잃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을 말하거나 문제를 풀어갈 때에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따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앞으로도 누군가를 혼내거나 가르칠 것이 있더라면 가능하면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이 99마리의 영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온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다. 한 영혼을 살려다. 이 사건 속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미워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독여서 더 오래 갈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아름다운 리더로 쓸 수 있을까? 훨씬 더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냥 한번 혼내갖고 내가 내 자존심 좀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 이건 지도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죠. 예수님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요, 그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 문제 앞에 내 감정을 그냥 한 번에 풀어버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오랫동안 길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동역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하는 중요한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감정을 푸는 데 집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하자. 항상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영적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물론 당연히 감정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감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감정을 사람에게 풀어내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감정적인 호소로 그들에게 나아가기는 하지만 감정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통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도 하고 자기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좀 이기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들이 늘 자리 잡아 있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문제의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 뭐냐면요, 이 땅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요. 물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올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 어떤 종말이나 말세론으로 따지게 되면 결국 평화가 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말세 환경이 되어야지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땅은 행복해질 수 없지 않느냐. 그 행복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영원한 말세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천국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지금도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에서도 또 많은 분들에게 참 어렵지만, 작은 교회로서 어렵지만 전도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법률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지역이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서 앞으로는 땅의 비밀대로 살거나 땅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족과 민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의 형제들을 오히려 이익을 취하고, 그때도 이자가 많이 셌나 봐요. 요즘 이자 몇 프로예요? 은행 이자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신용에 따라 다르겠죠. 이자가 뭐 조금은 그래도 뭐 괜찮은 뭐 때라고 뭐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이자 갚아가다가 뭐 하다가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참 안타까운 프로그램을 봤어요. 대학생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생하고 지방권 대학생, 또 이렇게 서울에 또 이렇게 집을 거주하고 좀 부유한 대학생들과 그냥 시골에 주신 대학생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좁힐 수 없는 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하다 그 학생들이 편안하게 웃으면서 저는 괜찮아요 뭐 하면서, 제가 알바도 이것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괜찮아요 하다 나중에는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멘트 중에서 나중에 이 학생들이 4년간 대학에서 이렇게
써야 될 금액은 뭐 평균 뭐 7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 생활비 뭐 그다음에 또 집 이렇게 뭐 원룸 구해서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기숙사 하고 뭐 대략 7천 얼마.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 금액을 갚아 나아가는데 평균 21년이라고 써 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이자를 갚아가고 원금을 갚아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더 공평하고 정직하고, 근데 이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에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희년이었어요. 희년은 7년이 우리가 안식년이죠. 7, 7에 49, 7번 50년째가 되면 기쁨의 해라고 해서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률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종들을 다 풀어줘요. 그 땅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저당 잡히죠. 50년째가 되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 거든 누구 거든 다시 돌려줘.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아버지 건 우리가 다 갚아야 되고 계속 물려주고 되물리되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지 않은데, 희년은 뭐냐? 무조건 벗어나요. 종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종이었는데요, 50년째가 되어 있는 희년이 되면 저는 종이 된 지 3년밖에 안 돼. 그래도 올해가 희년이야. 돌아가도록 해라. 무조건 다 풀어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을 무조건 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억울한 사연들 때문에 몇 년간은 일할 수 있지만 50년 이상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묶이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 희년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져서 이것을 실천할 수만 있더라면 다시 돌려주고 다시 풀어주고,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은 그거 풀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원리가 뭐냐면 고리대금 방지였어요. 이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땅을 저당 잡힐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것을 이제 뭐 혹시 팔았어요,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법률이 해당이 됐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원금은 갚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자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원금 갚기도 힘든데 이자까지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을 안 했어요. 가난한 백성은 이자가 없이 하여라. 우리는 이자 때문에 나중에 사채이자에 뭐 3금융 무슨 금융 하다가 이자에 파묻혀서 어렵게 되는 현실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엔 이자가 없다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모하시죠? 너무 좋죠. 지금 가시지 마시고 그 나라에 가서 나중에 가볍게, 우리 마음속에 이자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죄와 어둠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이자 받지 않고, 아니, 내가 너를 거저 구원했다. 뭘로? 믿음으로 구원했다. 내가 나를 찬양하고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제가 좀 못한 게 있어서 좀 이렇게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하고 새가족 오신 분들 보면요, 이런 얘기 많아요. 제가 너무 잘못 살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자를 갚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이자를. 이 말씀을 전해줘. 성경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이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탕감되어 버린 거니까요,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권면을 해주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진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멋진 이런 어떤 강단에서의 찬양하고 밴드하고는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지를 않는다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이 언어가 먹힐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이 말로,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은 통하지 않게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삶을 보았더니 느헤미야의 삶에 놀라운 실천과 모범이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삶이 받쳐주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정직을 지키고
믿음으로 노력하였던 내 배경이 있으면 하나님도 기억하고 어떤 영적인 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정직한 믿음이 그 원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도 먹었잖아, 너도 받았잖아. 그게 아니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14절에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지금 있어 왔는데, 나와 내 형제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파송된 이 관리층의, 그러니까 이 사역 팀인 거죠. 이 고위급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건축 팀이죠. 이 팀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녹은 월급이에요. 느헤미야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는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의 월급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정식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보내주는 녹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른 것도 더 갖고 싶고 더 넣고 싶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거는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또 녹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의 총독이니까, 당신들의 대표자니까 세금을 내서 이걸 느헤미야가 받아야 돼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8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더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의 녹이 아니고 백성들도 느헤미야에게 일정하게 맛있는 음식과 그들의,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바쳐야 됐던 녹들이 있었는데, 이전의 총독들은 그걸 다 받아 먹었던 거예요. 배부르게 살았는데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더라. 아니 괜찮아, 내가 저기서 충분히 월급 받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당신들은 이거 세금으로 오히려 자녀들 맛있는 거 사주고 초콜릿 하나 더 사주고 가끔씩 외식하고 그렇게 하셔요. 난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벌벌 떨면서 주더라고요.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공감.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용어이고 심리적인 용어이죠. 공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내 가족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혹은 내 자녀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의 복음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처참합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교회의 이제 그리스도인 퍼센테이지가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오히려 다 교회를 벗어나고 있고, 제 알고 있는 제자들도 어떤 친구들 다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 열려서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교회 예배들을, 저희도 지금요, 나도 깜짝 놀라. 이분 누구지? 우리 형님인가? 뉴욕에서도 외쳐봅니다. 연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아니가 아멘 감사합니다. 누구지? 필립 조? 혹시 조 같은 그래 형님인가 보는 저 안토니오 가사는 누구예요? 가족인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쨌든 찾을 수 있는, 감사하고요. 영상들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도 교회는 안 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영상을 봅니다. 그냥 예배 영상으로 다른 교회 드리고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사실 이런 영상 시대가 안 됐으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시대가 안 됐으면 사실은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고 사실 동일한 거예요. 왜요? 그들을 질책하고만 싶지는 않아요. 힘들어도 가라라고 저는 가르쳐요. 그래도 불만 있어도 가라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그들 안에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어른들의, 혹은 저 같은 목회자들의 부조리와 믿어줄 수 없는, 말은 잘하지만 그걸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모르지만 그냥 신뢰할 수 있는,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너무나 무너져버린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고 바르고 삶이 따라주는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무리 말 잘하고 웅변 잘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막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뭐 제가 뭐 막 수억 원짜리 번쩍번쩍 하고 있고 막, 그럼 여러분들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구두는 이거 뭐 한 10년 됐어요. 이거 옛날에 산 거. 안 달아. 몸무게 가벼워갖고. 은혜죠. 무거워서 막 달으면은 1년에 한 번씩 사는데 안 달아. 왜 안 달아? 달아야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양복 이것도 몇 년 된 거. 저 맨날 하나 입는 거 아시죠? 딱 요거 하나고 여름 거 하나, 겨울 건 하나 있어요. 괜찮아요.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검소하고 그냥 좀 더 그냥 대신에 먹을 거예요. 그렇다고 굶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입고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고 이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모범이 되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목회자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물론 저는 몇 주 전에도 선포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집도 사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선하게 사용해 주시길 저는 축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막 쭉쭉 공감이 안 되면 절대로 리더십을 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삶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의 녹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신방을 다니면서 가졌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인의 식당에 가서도 공짜로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짜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겠다. 내가 마땅히 내야 될 것들을 내겠다. 그건 공감인 거예요. 그들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공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와 연결고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2021년도에 우리 전반기를 마감하는 6월 달에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삶에서 모범이 되고, 언제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문제와 싸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요, 삶에서 영적인 전투사가 되어서 반드시 해결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